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서 세상에 돈으로 뭘 비추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권력으로 세상에 뭘 비추겠습니까? 자, 일곱 금초대 보겠습니다. 1장 12절, 1장 20절, 2장 1절에 나와요. 자, 일곱 금초대는 무엇을 뜻하냐 했을 때는 일곱 교회를 뜻한다라고 그래요.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 별을 갖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또 2장 1절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가 일곱 금촛대인데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에 임재하신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곱 등잔대가요. 이 일곱 등잔대가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주의 광명체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참 깊고 오묘하고 앞뒤가 잘 맞게 쓰여 있는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일곱 등잔대가 우주의 광명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곱 별이 또 일곱 교회의 사자가 또 교회를 대표한다. 일곱 일곱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 다 이렇게 그 안에서 잘 서로서로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요. 일곱 등잔대가 우주의 광명체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등잔을 가진 금촛대는 금촛대에 일곱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 금촛대는 성막의 성소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환하게 빛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상징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일곱 개의 등잔은 하늘에 있는 일곱 개의 광명체들을 뜻한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등잔과 창세기 1장의 광명체가 같은 단어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단어는 오경에서 오직 성막의 등잔대의 그 불빛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요 다른 데서는 다 등잔을 가리키는 말로 썼고 창세기 1장에서만 광명체라고 하늘의 별을 우주의 광명체를 뜻하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마오르트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마오르트가 이렇게 써요. 메오르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읽어요. 메오르트. 근데 요게 이 마오르거든요. 이게 마오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로트 하면 복수다. 광명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광명체들이 아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를 쓸 때 요 마오르라고 쓰면서 다 성소의 등잔대의 등불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등잔대는 뭘 가리키는가? 우주의 광명체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우주는 뭐냐? 우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대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상징해서 작게 나타낸 것이 성막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우주를 상징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해서 나타낸 거죠.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온 우주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지은 성막은 그것을 땅에 재현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에는 하늘의 별로 상징되는 천사들이 등잔대로 상징되는 일곱 교회를 또 하나씩 대표한다 그러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그러므로 이 일곱 등잔은 무엇과 동일시 되는 거야? 별과 동일시 되는 거죠.
우주의 광명체와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오르트, 마오르, 이렇게 메오르트, 마오르 이게 이제 같이 동일시 된다라는 거예요. 자, 등잔대는 거기서 또 보시면 등잔대가 어디에 있냐면 성소의 남쪽에 있거든요. 이 성소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 여기가 성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음, 여기 남쪽이고 북쪽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걸 좀 확대할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돼서 등잔대가 있고요. 여기에 떡상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 등잔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쪽에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등잔대가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남쪽이라는 위치는 이스라엘이 북반구에 있거든요. 그러면 광명체들이 어디에서 비춰요? 남쪽에서 움직이면서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등잔은 일곱 개의 주요 광명체들과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시간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한 번 뜨고 지면은 시간이 하루 간 거잖아요. 광명체가 남쪽으로 한 번 뜨고 지면은 하루 가고 두 번 뜨고 지면은 이틀이 가고 이게 일곱 번이 되면은 7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여기서 이 계절이 뭐라고 했어요? 절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주관하는 시간의 전체적인 순환은 일곱 부분으로 나뉘고 일주일의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이고 한 해의 일곱 번째 달은 속죄의 달, 대속죄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7을 주기로 광명체가 돌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을 계속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일곱 등잔대. 그리고 이 일곱 등잔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해는 그리고 또 일곱 번째 해는 희년이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해는 안식년이다. 빚과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안식년이고 일곱 해 주기의 일곱 번째는 그러니까 7, 7에 49년 더하기 해서 1년 하면 희년이다. 50년째. 희년, 희년. 그러니까 이게 계속 7을 주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 때는 이런 일곱을 상징하면서 하늘의 광명체들이 주관하는 시간의 순환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일곱이 어떤 의미냐를 계속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포이스레스라는 구약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형상이 살구나무 이렇게 형상이거든요. 살구나무. 그래서 이것은 생명나무를 뜻한다. 그래서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다. 이렇게 되죠.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등잔대. 등잔대는 꽃이 핀 작은 나무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는 중앙 몸체에 일곱 가지가 양쪽으로 붙어 있어요. 이쪽에 세 가지, 저쪽에 세 가지 이렇게 가지 세 개씩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어요. 예, 세 개씩, 그렇죠? 세 개씩 양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몸통에 중앙에 한 가지가 딱 뻗어 있고 출애굽기 25장 31에서 36절에 따르면 등잔대에는 꽃받침과 꽃이 있고 가지와 살구꽃을 가진 꽃이 피어 열매 나는 나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살구꽃 모양인 거예요.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래서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가 뭐처럼 이 형상이 등잔대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나무 형상이에요. 나무 형상인데 특별히 어떤 나무 형상이에요? 살구나무 형상이에요. 이게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솔로몬 성전 안에는 10개의 금 등잔대가 놓여 있었어요. 좌우로 5씩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정금 등잔대가 쫙 좌우로 쫙 이렇게 있으니까 10개죠. 5씩이니까. 그리고 금꽃과 등잔 이렇게 되죠. 꽃과 등잔. 이 10개의 등잔대는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상징하는데
나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에스겔의 예언,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수 강이 나온다. 그리고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잖아. 양편에. 여기 보세요. 양편에 좌우에 정금 등잔대가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곱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곱은 등잔대에서 빛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령님을 또 상징하고요. 이 일곱 등잔대는. 그리고 이 빛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상징해요? 생명, 나무까지 상징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등잔대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시간 주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등잔대. 그러면 이 일곱 등잔대, 이 일곱 금초대가 교회다, 일곱 교회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빛과 어둠 사이의 대조를 보시면은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받는 복을 뜻합니다. 반면에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짐을 뜻해요. 그리고 심판을 뜻해요. 그리고 인간의 죄와 무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촛대는 어두운 밤에 빛을 제공하죠. 그리고 이 흑암, 어둠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 애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흑암 재앙, 어둠 재앙이 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애굽은 짐승과 짐승의 나라거든요. 이거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그런 나라. 애굽, 그 짐승의 나라. 이 짐승과 짐승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바로 흑암이죠. 어둠이죠. 근데 반면에 교회를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왜요? 주 하나님께서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등잔대가 쫙 비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와 달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해와 달이 의미하는 바가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랑 비슷하죠? 근데 그게 쓸데없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거기 계시면서 빛으로 임하시니까. 이제는 어떤 상징이 다 간 거예요. 상징이 다 가고 실체가 거기 임하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교회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촛대가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과 증언은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빛으로 비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자를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촛대, 이 등잔은 교회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빛을 비추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말함으로써 빛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빛을 비춘다라는 거죠. 뭐가요? 교회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계시록 2장 5절에 나오거든요. 이 경고는요. 에베소 교회가 뭘 못했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결과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과 후가 빛을 비추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등잔대가 있으면. 근데 등잔대가 있으면 빛을 비추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근데 빛을 비추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촛대가 등잔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비출 때에는 무엇으로 세상을 비추는가 했을 때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서 세상에 돈으로 뭘 비추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권력으로 세상에 뭘 비추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하고 아름다워서 무슨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요. 돈으로 구제하고 권력으로 무슨 복지제도 같은 거 만들고 선 아름다움으로 연예인들 나와서 사람들 기쁘게 하고 이거 다 다른 데서 다 한단 말이죠. 그럼 교회는 뭘로 빛을 비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대 교회의 의미입니다.